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시간이다. 숲을 보는 눈을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무만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숲을 보는 차원에서의 요한계시록 강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세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진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숲을 봐야지 길을 잃지 않죠. 그런데 이 나무만 그냥 붙잡고 풀뿌리만 붙잡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이거요. 하여튼 일단 들으시고 다음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는요, 그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하여튼 우리 찬양 연습들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분한테 오늘 특송 한번 특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한번 끼쳐 보실래요? 그랬더니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저는 그냥 그대로가 좋은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좀 준비된 다음에 하시겠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면서 박종호 장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찬양하는 걸 들었는데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지금은요, 그 양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을 간암으로 정말 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하고요, 죽음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영적으로도 그래. 나는 죽을 죄이냐? 나는 죽을 죄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얻은 사람하고요,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박종호 장로가 지금은 확 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찬양을 들어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옛날 찬양만큼 그렇게 내가 빠져들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떻게 연습을 해서 얼만큼 또 우리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성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더 하여튼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게끔 하면 더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하여튼 우리도요, 하여튼 잘 하셔. 연습들 이렇게 우리 찬양단 연습하고 하는데요, 그 좋은 일이에요. 반주도 말이죠. 딱 제가 오늘도 들으면서 반주가요, 이 조화가 맞아야 돼. 드럼 소리만 시끄럽고 반주 소리는 안 나.
그러면 그게 무슨 반주예요? 또 싱어들 막 목소리가 나고 반주는 없어. 또 반주만 있고 싱어들 목소리는 또 안 들려. 하여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화를 맞춰야 돼. 그죠?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있도록 연습들을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 이 조화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사람 사이에도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 목사와 교인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 교인과 교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회사에서는 사장과 직원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조화가 깨지면 그 되겠어요. 자, 오늘 이 4장과 5장은요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제 중요한 장이 오늘 4장인데요. 여기 이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요. After this I looked. 내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걸 본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And behold 이렇게 영어 성경이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헬라 원어는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지금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 다음에 After this I looked. 내가 그걸 봤어. 그걸 본 다음에 이제 behold, 자 보자.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두 번째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을 보면요.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보았던 3장까지 기록하는 그 내용에 쓰였던 그런 단어들이 또다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늘에 있는 곳이니까 뭐 같은 걸 본 거지 뭐 딴 걸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들이 반복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좀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때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서 계셨어. His feet are on this world, on this earth. 그분의 발은 이 땅에 딛고 계시지만은 His heart is in heaven. 그분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보면서 그분의 마음은 하늘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분이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심지어는 그분께서 이 땅에서 별일을 다 겪으시는데, 아니 어이없게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그 인기가 변해서 분노가 되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데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요, 그분의 육신은 그렇게 수치와 고통에 처해졌지만 그분의 마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질 않으셔. 오히려 맨 나중에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가장 큰 만족 가운데 그분께서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분께서는 그냥 그분이 계시던 곳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몸은 땅에 있어도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람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고 한다고 했죠. 안드로포스가 뭐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다른 짐승들이 다 네 발로 이렇게 기면서 걸어다니면서 다 머리가 땅을, 눈이 다 땅을 보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만은 머리를 위에 달아 가지고 하늘을 보고 살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거나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어. 우리의 발은 our feet are on earth.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서 있어. 그러나 but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은 in heaven, 하늘에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어딜 가든지 집 생각하잖아요. 우리 윤성원 장로님 어딜 가든지 집 생각해요 안 해요? 수진이는 지금 뭘 먹을까? 알궁달궁 알궁달궁, 양현이 부른 노래야. 복음송이야. 아주 알궁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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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궁달궁. 수진이는 지금 뭐 먹을까? 어딜 가든지 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영원한 eternal residence,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는 순간 우리가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창세전에 그분께서, 우리는요 창세전에 우리의 인생을 사실 시작돼서 창세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 디자인되어 있을 때, 설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태어난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슬쩍 이 땅에 잠깐 100년이라 하더라도요 영원의 세계에서는 순간에 불과해. 순간 스치듯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모습을 나타냈다가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질 않아. 우리의 마음은 in heaven,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야.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사도 요한이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우리 요한이가 오늘 여기에 나왔는데, 요한아, 사도 요한이 그랬대. 요한이도 어딜 가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럴까? 그렇게 살아? 하여튼 우리 요한이가 아주 금태안경을 썼는데, 목사님도 어렸을 때 금태안경을 쓰고 싶었어. 왜냐하면 금태안경 쓴 거지 읍대더라 이런 소리. 그래서 금태안경 쓰면 다 인테리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김성립 쌤도 금태안경 썼네. 하여튼 금태안경 쓰면 다 고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젠틀맨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윤성원 장로님은 뿔테안경 썼네. 하여튼 안경에도 격이 있어.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어두운 데서 책을 보면 눈이 나빠진다 해서 어두운 데서 책을 보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보면 눈이 나빠진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그렇게 책을 보는데 눈이 안 나빠져서 그냥 지금도 안경을 못 쓰고 있어요. 겨우 뒷배기 정도나 쓰고 있는데, 요한아, 네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잊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둘레 앉아 있다. 오늘 24 장로 24 보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4, 왜 24는 의미가 있어요. 24는 구약 시대는요 12지파고 신약 시대는 12사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랬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광을 입고. 그래서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위에 흰옷과 금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보좌에 앉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가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난다고요?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래.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곳입니다. 자, 출애굽 1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 신의 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사람이 떨어요. 사람이 떨어. 왜 떨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두려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길 슬게 섰더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그러는데, 시내 산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시고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번개와 내성과 나팔 소리 같은 음성과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대.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가까이 가지를 못했대. 모세 이외에는요,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와 내성과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죄와 심판은, 죄라는 것은요,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갈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요, 어느 집에 가면 맹견주의 이렇게 써붙여 있더라고. 수진이 봤어? 맹견주의, 맹견을 조심하라는 거야. 거기요, 낯선 사람이 가면 이딴 많은 도서관이 으르르르르르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집 주인이 아니면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으르르르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죄인은 낯선 자들이야.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의인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셨을 때 으르르르 하는 거예요. 으르르르. 어딜 감히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면전에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교회가 보좌와 함께 앉아 있다. 그것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죄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죄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죄인지를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천국에 가실 때는요, 여러분은 완전한 의인이 돼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요, 구원에서는 already not yet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이게 신학에서 하는 용어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already not yet.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지만은 완성이 되지 않은 게, 그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또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 이게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 15장 51절, 51절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여러분은 알게 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이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나팔 소리 들을 때에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다 변화돼서 여기 보면 쭉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막 쭉 여러분이 그 읽어보시면 말이죠. 거기 쭉 읽어보면 자, 우리 4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요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지만은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의의 존재로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이요. 이 죄의 몸, 죽을 몸, 우리는 이걸 입고 지금 살지만 그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다른 몸을 입게 된 거예요. 부활의 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몸은 달라져 있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그런 몸을 여러분이 입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몸을 입고는 죄를 몰라. 죄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몸이 아니야. 그 몸은 죄의 몸이 아니야. 욕된 몸이 아니에요. 영광의 몸이야.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 죄는 생각도 나지 않아.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될 것인데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변화돼야 돼.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도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죄를 자꾸 죄는 떨어지고 할렐루야. 죄는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 죄는 점점 감해지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점점 채워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이게 자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이 본 그 완성된 교회는 지금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 중인데, 자 6절에 보니까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에 눈이 가득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보호자 앞에 맑고 깨끗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려면은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이건 뭐든지 다 비춰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점이나 흠이나 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비치면 안 돼.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은, 흰 옷은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하여튼 여러분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늘 씻어야 돼. 희게 깨끗하게 되도록 씻어야 돼. 그래야지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다. 자,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흰 옷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옷을, 우리의 행실을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게 된대. 예, 그것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래.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를 해야 돼. 예.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한테 그 환란을 그들이 겪게 되는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뜻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환란을 지나면서 그냥 짐승은 말이죠, 짐승한테 경배를 하도록 강요를 받아 그 666 표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거절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야. 그거 거절하고, 그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보좌 앞에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야.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든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든지.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대환란 겪지 않고 주님 앞에 들림받도록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애를 써야 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런 말이 있어요. God helps, 하나님은 돕는다. 이거 those who는 관계대명사 쓰죠. 어떤 사람들을 돕냐? who help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돕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제가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저건 돕지 않으면 진짜, 그래서요 너무 사정이 절박해서 제가 돈을 보냈어. 기본적으로 우선은 돈을 보내서 기본적으로 구원의 의미를 여기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기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구원 받았어. 절박한 상황에서는 잠깐 구원을 받았어. 그 이후가 문제잖아요. 내가 또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제가 보니까요, 거기서 쥐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벌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저는 제가 배달 알바를 해가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마련한 돈으로 보내준 거야.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럼 다음에 내가 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태업하고 네 인생에 대해서 태업하고 그러면 내가 또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조건 구원하셨어.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면은 그분께서 말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통과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흰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걸 들어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걸 보세요. 내가 지나가다가 운영이 볼 봤어. 아우, 저거 보면 안 되는데, 저거 보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야. 죄가 들어오는 거야. 저런 걸 내가 눈으로 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가 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야. 그러면 그걸 또 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감이 안 되죠? 자, 제가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우리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아, 너 BR 좋아해, 싫어해? BR이 뭔가? 베스킨 라빈스라고 있어. BR 좋아해, 안 좋아해? 끄떡끄떡. 내가 먹지 말래잖아, 그런 거. 아이스크림 먹지 말래잖아. 어쨌든 그 몸에 안 좋은, 야, BR의 아들은 BR 불매운동 벌이고 있다. 몸에 너무 나빠가지고 지네 식구들이 BR 맨날 그거 먹으면서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그냥 혹 빠질 거 아니에요. 예? 지 몸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은 그거 맨날 시식 시음 그거 행사하다가 그 몸에 말이죠, 그 BR의 독 때문에 다 갔어. 제명에 못 살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몸에 나쁜지를 알고요. 유선 상독도 거부하고 BR 불매운동 벌이고 있다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런데 저렇게 우리 아들이 BR을 좋아한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서 내가 그 BR을 사기 위해서 가다가 차에 그냥 신호를 안 보고는 차가 확 가서 나를 치워서 죽였어. 그 BR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너 BR 다시 먹겠어, 안 먹겠어? 쳐다보지도 않아요. 댕기면서 제 BR 쳐다보지도 않아. 내 죄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 그걸 안다면 내가요 그런 죄를 또 짓겠어, 안 짓겠어? 정말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은 내 눈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그걸 생각하고요, 내가 다시는 안 봐. 다시는 야동을 안 봐. 그것 때문에, 그 음란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 생각하면 펄쩍 뛰고 다시는 야동을 안 봐. 또 내가 뭐 일부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또 죄가 들어오는 거야. 왜 내가 그걸 들었을까? 그걸 들어서 아무개를 나쁘게 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아이고 듣지 말아야 되네. 그걸 들었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질 않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 귀로 지은 이 죄 때문에 그분께 십자가 달려 듣고, 다음에는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소리를 하면 내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펄쩍 뛰지. 그거 듣다가 그거 듣고 그거 들은 죄로 예수님께 십자가 날 죽으셨는데, 비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치워 죽었는데 생각하면요, 다시는 비알을 쳐다보지 않을 것처럼 이 죄 때문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걸 알게 되면요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지을 때마다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 피에 빠는 거야. 우리 행위를 빨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송충이 털어내듯이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전에 같으면 솔깃해가지고 아무개가 뭐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서 더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는요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는 거야. 더 이상 안 들어줘. 내가 안 들어줘. 그 사람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말을 못 하게 되고, 나도 들으면 안 되는 것을 듣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대개 사람들은요, 그건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들으면 안 좋은 얘기인데 그냥 그래서 또 그냥 그 들으려고,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 때문에. 하여튼 우리의 죄성이. 하여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요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꼭 씻고 들어가야 돼. 그냥은 안 돼. 수족을 씻고 그러고 들어가야 돼. 그냥은 안 돼. 반드시 수족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모든 일에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계시록 7장 14절에요.
7장 14절 그러니까 내 생일 같다. 그죠? 여전도 시장님 7월 14일 계시록 7장 14절 나한테는 운명과 같은 말씀인데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도요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희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그냥 일부러 그냥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 밉살머리스러운 사람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죄를 털어내려고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